어떤 아이 둘이서 숫자가 적힌 카드로 게임을 했습니다. 큰 숫자가 적힌 카드를 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었는데요. 첫 번째 아이가 이런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아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누가 이겼죠? 두 번째 아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이가 자기가 이겼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숫자 8을 내놓았지만 상대방의 숫자 6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카드를 보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이가 보는 방향에서는 아래쪽입니다. 분명히 숫자가 9였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있던 첫 번째 아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는 분명히 숫자가 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오해가 생긴 것이죠. 이처럼 사람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교육, 환경, 경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이 다르면 똑같은 상황을 봐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절반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이나 있네 이렇게 평가하지만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물이 절반이나 있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을 가리켜 참 세상을 긍정적으로 본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물이 절반밖에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이 절반이나 있네 라고 말했다면 그만큼 이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물이 절반밖에 없네 라고 말했다면 현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의 양은 똑같은데 그 관점에 따라서 그저 해석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관점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이 다른 해석으로, 또 다른 해석이 다른 행동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 나옵니다. 아모스서를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탈무드와 또 유대 랍비 문헌에 따르면 아모스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의 형제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왕족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난 이사야도 왕족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왕들하고 친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왕들도 이사야에게 또 자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왕족의 사고방식 그리고 왕족의 생활 방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미가와도 비교가 되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은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랬습니다.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고 화를 냈을까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사야도 요나처럼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관점. 세 가지 관점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시대를 바라보겠습니다. 자기 시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보면 이사야는 이런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엄중히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다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게 했습니다. 가까운 미래.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을 보면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먼 미래를 보겠습니다. 먼 미래. 이사야서 나머지 부분 56장부터 66장을 보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관점을 준 거예요. 자기 시대, 그다음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심지어 메시아가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시대까지 내다보게 만드셨던 겁니다. 물론 이사야가 이 세 가지 관점을 명확하게 구분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기 시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까운 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먼 미래, 구분을 못했어요 이사야가.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세 가지 관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막 뒤섞여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긴 했지만 이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예언을 하면서도.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그저 부분적이고 희미하게만 알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랬잖아요. 아무리 메시아 시대의 예언이라 할지라도 이사야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냥 부분적이고 희미한 미래의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18절은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비전을 보여준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겠다 이런 비전이죠. 또 19절은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19절에 나오는 그들과 도피한 자가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17절까지 나온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면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구원한 이방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다음에 그렇게 그들을 구원한 다음에 구원한 그들을 다시 이방 지역으로 보내서 또 다른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시나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던 이사야에게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메시아 시대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먼 지역, 이방 지역,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또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에게. 메시아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이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이사야는 자기 시대만 바라보며 유대인의 구원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게 이사야의 한계죠. 자기 시대만 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시대만 보지 아니하시고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과 온 우주 만물이 구원받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 자기 시대를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다보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죠.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사에게 주신 이 비전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사에게 주신 비전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이방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했다는 선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정말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족 속의 여인과 그 딸,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성취됐습니다. 제가 앞서 19절에 도피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의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쉽게 말해 구원받은 유대인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러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어디로 갑니까? 빌립, 사마리아로. 베드로는 누구에게 갔습니까? 고넬료에게.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 지역에.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덕분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에게 주신 이 예언은 교회를 통해서도 성취됐습니다. 앞서 19절에 나오는 도피한 자가 구원받은 이방인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또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하도록 파송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와 같은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한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방인 중심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사들을 보내죠.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유대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이방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방 교회가 다시 유대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사에게 주신 비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구원 계획에는 사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도 포함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이 온 우주 만물도 타락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도 다시 새롭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나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했고, 에베소서 1장 10절과 23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에게 주신 비전의 실체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지금 뻥하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듯이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셨을 때 이사야도 이게 뭘까? 분명히 예언을 받았는데 비전은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지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비전 얘기하면 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비전이지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가 품기를 바라시는 비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온 우주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비전이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새로운 비전을 품기에 난 너무 늙었어, 내 나이가 몇인데 곧 있으면 천국 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은커녕 난 이제 곧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비전? 그래, 청년들이나 많이 품어라, 나는 갈란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의 관점이 철저히 현재에만 머물게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현재에만 머문다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에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곳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것은 나이나 형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갈렙은 어떻습니까? 85세에 새로운 땅을 얻겠다고 나섰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어서 죽어야지가 아니라 75세, 85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말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새로운 비전을 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꾸 현실에 안주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만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도 현실에 안주해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자꾸 이제 가진 것을 지키려고만 합니다. 철저하게 관점이 어디만 머무는 거죠? 현재에만, 자기 시대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럼 위험합니다. 여러분, 관점이 현재에만 머물면 성장 못해요.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처럼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이걸 동시에 내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내다보는 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만큼, 나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얼마만큼 앞을 내다보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앞을 내다보느냐, 그만큼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될 날, 과연 내 생전에 하나님의 비전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언제 실현될 것인가? 아리까리하고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전을 품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관점이 다 다르듯이 대답도 다 달라요. 다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가끔 선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역사예요. 우리 교회 역사.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떻게 담임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 교회 역사를.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고신 총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꼭 저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 목사, 그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 그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소 목사, 너도 총회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보고 고신 총회를 위해서 일을 하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신 총회를 위해서 일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그런 헌신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걸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교회가 고신 총회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말에는 저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헌신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신 총회를 염려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생존을 염려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고신총회가 건재해도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고신총회를 위해서 일하라는 선배 목사님들의 말, 정말 말씀은 고맙지만 제게는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현실성 없는 비전으로만 들립니다. 솔직히 그래요. 저는 제 귀에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물론 누군가는 고신총회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 사명과 그런 은사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게는 그런 사명이나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목회만으로도 버거워요. 어느 세월에 고신총회 일까지 합니까? 저는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필요도 안 느낍니다. 왜 그런가? 제게는 서울 영천교회 생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생존이 제게는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고신총회를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 저를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선배 목사님들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 만나고 총회일 하라고. 아니 할 사람 저는 마음이 없는데 왜 자꾸 보면 총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저의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 영천교회 생존과 부흥입니다.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를 세웠죠. 또 교회는 또 다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또 만물의 회복을 위해 다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표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교회를 다른 색깔로 했어야 되는데, 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비전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은 비전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가서 이방인의 구원과 만물을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보이시나요? 우리 서울 영천교회가 해야 할 일이 보이시나요? 보여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은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라고 했습니다. 이 징조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이사야 7장 14절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징조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이른다 그랬습니까? 자, 19절은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앞서 이 그들 도피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을 가리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방인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징조, 아까 18절에 나와 있던 그 징조는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 교회를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기지, 스테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절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서울 영천교회로 모여들 것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우리 교회가 먼저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시대를 보지 말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정세나 상황이나 문화나 여론의 흐름 등을 알아야죠. 그래야 성경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사람도 살리고 만물도 회복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도 내다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어차피 이 땅을 살다가 죽을 텐데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당장 지금 우리가 뭘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어느 집사님에게 아주 제가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문장 워딩은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효도관광 못 간다. 저하고 비슷한 또래 집사님이었는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막 망치로 버리는데 딱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지금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효도관광을 못 간다. 전 효도관광 가고 싶어요. 여러분 열심히 보내드렸으니까 저도 적당한 나이가 되면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를 못 살리면 저는 효도관광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막 정신이 맑아지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없으면 효도관광 못 갑니다. 우리는 효도관광이라는 말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이 말의 취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지속되어야 우리도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가 지속되어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세대의 과감한 배려와 양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세대가 많은 것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균형이 필요해요. 기존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50대 50으로 똑같이 투자하면 균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균형을 맞추려면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불균형 같잖아요. 왜 5대 5로 똑같이 하지? 왜 다음 세대만 이렇게 막 더 많이 투자를 하냐? 이미 기울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교회의 자원이 무한하다면 당연히 똑같이 투자해야죠. 모든 세대에게. 그런데 교회 자원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교회가 균형을 맞추려면 기존 세대의 배려와 양보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기존 세대가 과감히 혜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살아나겠죠. 다음 세대가 살아나면 우리도 살아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할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효도관광 가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3040 세대를 살린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비전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3040 세대 여러분 살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학사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학사를 예사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정말 청년들을 살리기 위한 좋은 통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입지 조건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올 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사. 마중물이 되잖아요. 마중물이. 그런데 학사 상태가 안 좋아요. 여러분 학사 가보셨어요? 안 좋아요. 해마다 몇 천만 원씩 들어서 수리하는데 해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더 이상 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전면적인 정말 전면적인 보수가 좀 필요한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음으로 3040 세대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040 세대는 자녀도 부양해야 하고 부모도 부양해야 하는 일명 끼인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3040 세대가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이 3040 세대를 살리면 그들의 자녀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의 부모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3040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돕고 어떻게 이들을 살릴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분립개척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까? 어떤 비전을 품고 있었든지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살아나고, 청소년들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살아나고, 3040 세대가 살아나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무엇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학사도 세우고 분립개척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비전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